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건 의미가 대단히 크지요.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함께 거하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또 그대로 그 기구들을 그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요. 하나 거기에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디자인이나 모세의 감정이나 이런 게 하나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에 걸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이 1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이 말이 무려 1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그 모든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은 모세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모세의 노력도 아니에요. 모세가 더 잘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가 했더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장막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내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이 장막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막을 메고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막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거하시고 동행해 주실 장소인 장막을 준비하게 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장막에서. 무엇을 통해 앞서 행하여 주셨어요? 장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장막 안에 거하시며 함께 이스라엘 진영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막이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람 안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으로는 장막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내면에 순종이라는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장막만 만들면 뭐예요?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미 알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장막이 지어지고 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내가 말씀대로 따라감이 없으면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거하심과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의 은혜와 기쁨과 복과 승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듯 없는 듯, 아니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왜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점점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감동도 사라지고 힘이 없어져 가는, 마치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그 은혜가, 축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정말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가 지키지 못하니까 또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또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샘솟듯이 경험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분 한 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과 결과에 원인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순종이라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좀 깊이 살피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이 순종하면 할수록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더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시고 일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한 번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왜? 아주 여기 문맥에 보면은 좀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선문답식처럼, 예? 갑자기 뭔가 뚱 하고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싶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순종의 학교라는 책에서 보면 이 질문의 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분명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와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온전히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지킬 때마다 더 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지켜야 되는 말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아니,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그래서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더욱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면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부모가 내 아버지가 맞아? 내 엄마가 맞아? 이런 생각을 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밀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뭔가 섭섭해지면 날 다리에서 주워왔나? 어떤 분들 보면 구원을 얘기할 때 확신이 왜 없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근본된 이유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버렸다. 음성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이후에도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과 말씀에 관한 연관성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들이 성령의 이러한 초보적 사역에 순종하여, 초보적 사역이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사를 초보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사역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영광 중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체험하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면 더 높은 수준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루심을 맛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하면 그거지요. 성령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막 발동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기만 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40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40년을 세이브하는 것뿐만 아니라 1세대인 내 믿음 위에 2세대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불순종 한 번으로 그 40년이 하나님의 축복의 40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40년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훈련받는 40년으로 바뀌었대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40년을 광야를 도는 심령들이 아니라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빨리 들어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또 계속 얘기하냐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지식이 적은 곳이나 교회 혹은 개인 속에 성령의 사역이 미약한 곳에서는 신자들조차도 자신들 안에서 성령의 예비 사역 이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돌듯이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계속 거기만 도는 거예요. 무엇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냐 하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되는 것 같았다가 또 걷어들였다가 믿음이 막 출중했다가 완전히 땅에 꺼졌다가 그냥 업앤다운만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예비 사역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그거 누리는 것밖에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시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남편과 아내가 바뀌고 애들이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워싱턴 지역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뭐예요? 예비적인 그러한 은혜, 사역만 그래서 더 이상은 더 많은 것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순종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아요. 순종하면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기도해야 되지만 생각만 해도 성령님이 이미 감찰하신 바 되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바라보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래요.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땅으로 가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며 그 사람은 변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17절과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보지요.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아멘. 예,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진리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닮아가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성령은 그래서 역사해요.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 그러면 성령 역사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로 충만해지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성전 안에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제사입니까? 참된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참된 제사는 거룩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순종의 제사예요. 회개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사.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성령과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가지고 나누었어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제물이 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되게 해주신 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순종이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나누어야지요. 건물만 지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만 드리니까 역겹다 그러세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그 성전을
해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다시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그 70년 동안에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그 메마름이 70년을 보내야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뭐냐면 내가 올 수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제가 봐도 그분이 참 평범한 분이에요. 뭐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올 수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온 사람이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딱 하나 정말 잘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축복, 가장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순종에서 나왔어요. 순종에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길보다,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 목사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만들어내고 뭘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성령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의 인생엔 그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운명은 망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을 살리시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바꾸시는 역사가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이 충만한 것을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어요. 이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에 가실 겁니다.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심의 통로로 말씀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도 순종이에요.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결심하고 다짐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온 성령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변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40년을 세이브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광야를 도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려야 돼. 그걸 누려. 광야만 40년 동안 돌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면 그것이 내 분깃이요, 내 가문의 것이 되고 영원한 나의 약속, 나의 상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저도 불순종하고 나면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 같은 마음이 쑥 들어요. 야, 그러고도 네가 3번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근데 주님이 또 물으셔. 사랑하니.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뻔뻔해도 좋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아니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내가 압니다. 왜? 십자가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순종하여서 또 순종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반드시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